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어려운 자리가 이렇게 처음 서는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자리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설교하기가 어렵고요. 특별히 그 목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전원호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저에게 오늘은 손명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긴장감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냥 온 몸이 그냥 얼어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렵고요. 또 청중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있을 때 어렵습니다.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련회 한다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렵습니다. 정말 몇 가지로 다 어려운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맞추면 됩니다. 짧게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첨단은광교회는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첨단은광교회는 대답을 잘 하는데 광주은광교회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 소리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모든 문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속죄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복을 백성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둘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셋째,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넷째,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복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부터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꼭 이렇게 말해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생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생각할 때 이 코끼리를 쓰러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가 코끼리 머리 위에서 죽으라고 발로 코끼리를 밟았습니다. 코끼리가 쓰러졌을까요? 네, 쓰러졌어요. 코끼리가 마침 그때 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웠어요. 그런데 모기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발로 밟아서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기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코끼리같이 그 큰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인간을 타락시키려면 예수를 타락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문화와 예수를 타락시키면 사람을 쉽게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정말 음란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믿음의 학생들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에 쪼들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항상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얼굴을 비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따가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부비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운 상태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역사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신 그러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5살 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왔고 암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을 했잖아요. 근데 5살 때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의 구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그때부터 평강이 맺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동분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벌써 이렇게 중고등학교 마칠 때 이미 아버지가 논밭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집이니까 얘들 가르친다고 다 팔아서 이제 대학교 갔을 때는 학비가 없어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유학을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이제 아무것도 없고 차도 없고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때마다 꼭 필요할 때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가 물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까마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누구에게
미국에서 빌릴 때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빌릴 때도 없고 이제 두 분이 밖을 나가서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결에 $20짜리 지폐가 딱 날아오는 거였어요. 이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에 평강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 선포하고 이 우리가 은혜를 선언하는 이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축복만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해주세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축복만 해주세요.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요즘 윤 대통령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우리 전라도 정서는 더더군다나 뉴스도 안 보잖아요, 요즘에. 우리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번 수련회에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실 거야.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해라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라고. 그러면 가족 분위기가 좋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존중하는 것,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녀를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은혜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 은광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5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였어요. 제가 광주 은광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광주 은광교회를 섬기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은광교회를 생각할 때에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은혜가 많은 교회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 은광교회에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광주 은광교회는 이 수안지구에 땅을 그때 구입을 했어요. 그때 뭐 40억 이렇게 50억 가까이 들여서 땅을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다 빚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척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목포에서 개척하는데 5천만 원을 후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전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남학신광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광주 은광교회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때 개척을 했을 때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의자도 갖다 놔야 되고 의자를 조립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손이 똥손입니다. 전혀 뭐 만들 줄을 몰라요. 스케트 하나, 방패연 하나를 못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결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날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의자가 다 쇠로 돼 있어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붙이려면 용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돈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경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저보다 김경건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주 은광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 저한테 갖다 주는 것은 요만한데 부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것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건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성도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많이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어져서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